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큰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뉴스에 들어보게 되니까 1000년 만에 이런 엄청난 비가 오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요, 이번에 큰 비로 인해 가지고 충북 예천에는 한 마을은요, 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한 마을이 산사태로 완전히 쓸어 내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충북 계산댐이 넘치는 원류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 하류에 있는 수많은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오송에 있는 그 지하차도에서 10여 대 차량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명피해가 지금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쳐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끊기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제가 봤더니요, 이번에 인명피해가 사망자, 실종자 합쳐가지고 50명이나 됐다고 하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 홍수가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짐승들도 다 쓸어가 버리게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홍수가 내리게 되면은 흙탕물이 이렇게 온 세상을 뒤엎게 되게 되는데, 이 흙탕물이 물이 범람하게 되면서 이 뭡니까, 이렇게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그런 오수가 넘쳐가지고,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인성 그런 질병들도 찾아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홍수가 한번 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마실 물조차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차오르게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자연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이 인간의 죄가 범람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 재해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심판을 가기도 하고 이 경고를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땅에 살던 인간과 짐승, 새, 곤충, 파충류들이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7 식구,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그런 짐승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다시 혼돈하고 공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혼돈된 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다시 물로 덮여버렸고, 물도 보통 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요, 아마도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나 짐승들이 이런 혼돈된 세상에서 다시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난 후에 지면에서 물이 걷히고, 그리고 배는 안전한 곳에 정박을 해가지고 이 노아의 8 식구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이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벌써 저 멀리 앞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요, 너무나도 세상과 뒤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이렇게 정상적인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노아의 일행이 배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요, 이 방주에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들짐승들을 기억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많은 중환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데, 거기 중환자들은 24시간의 의사나 이 간호사들이 특별히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잠시라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그 중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이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배 타는 생물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보호를 하고 계셨다고, 이 지켜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에서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배가 부딪혀 깨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수개월 아니면은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요, 우리가 어쩌면은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그리고 통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되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되게 이때가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을 때는 아직도 정신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말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노아의 배를요, 하루 24시간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짐승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배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또요, 때로는 가끔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며 더
도저히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몸도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데 식구들은 그냥 많은 식구들을 건너려 뭡니까 이렇게 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단다, 조금만 참으라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 그 며느리는요,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쉽사리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요, 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섬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땅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지금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배에 탄 그런 짐승들이 지금 물도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식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물이 이게 물러가게끔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하셔가지고 홍수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고 하는 말은 뭐 하늘에 구멍이 있다거나 땅에 뭐 어떤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창을 닫으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이 지면에 가득한 이 물을 따뜻하게 해서 수증기로 다시 공중으로 다 올라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품의 샘을 막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땅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윤기가 일어나게 다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들이 땅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바람을 불어버린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바람이요, 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물이 그냥 바다 쪽으로 쫙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요,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풍이 바람이 불게 되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가 발레가 쫙 가려가지고 그리고 바닥이 마른 땅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니까 그 땅을 건너서 바로 이제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육지에 있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육지에 있는 이 모든 물들이 어떻게 바다로 그냥 쫙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밀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바다가 없이 썰물이 들어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하고 이 밀물로 빠져나갈 때는 엄청난 속도로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지면에 있는 그런 물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지구가 안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쓰나미의 조짐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진흙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든가 짐승들의 사체들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라든가 배에 타고 있는 짐승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살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요, 이 홍수가 시작이 되어질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2월 17일 날 이 홍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홍수가 딱 그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노아가 지금요 이 일곱째 달 11일 날에 이 홍수가 딱 그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내린 어느 정도 내리냐? 150일 동안 5달 동안 이 홍수가 막 쏟아져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배가 방주가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아라라산, 지금의 터키 지역,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터키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다 이 도착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봉우리가 보일 때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렸는가? 2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루 이틀 만에 홍수를 끝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도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봉우리가 보인 후에 40일이 지나서 과연 방주로 나가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까마귀를 이제 창문을 통해 가지고 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1일 지나 까마귀가 머리 땅이 서마리까지 날아서 왕래하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노아가 이제 까마귀를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날아서 왕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또 무엇을 내보내게 됩니까? 비둘기를 내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또 내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무엇을 몰고 오냐면요, 감람나무 새 잎을 다 물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이 마르고 지금요 이 나무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새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짐승들이 나가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방주의 문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가지고 다시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나가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둘기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이 멸망했던 세상은요, 약 1년 만에 다시 마른 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른 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황폐한 땅이었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에서 물이 겹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대홍수는요 1년이 지났을 때 겨우 땅에 물이 빠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세상은요 노아가 홍수 전에 봤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산도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강도 어떻게 합니까?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는요, 새로운 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아들, 그 자녀들과 며느들 그리고 짐승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과정 속에 결혼도 늦어버리고 공부도 늦고 또 어떤 경우는 직장도 늦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늦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늦게 세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벌써 앞질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뒤따라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근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뭐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기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20대 뭐 중후반이면 벌써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요 거의 한 10년 늦게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 갖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어떤 그런 가치관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보다 10년 앞서갔던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앞서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늦더라도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물 깊이를 재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때 배 안에서 불만이 고조됐을 것입니다. 가족들이라든가 짐승들도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서 얼마를 기다렸어요? 무려 1년하고도 10일 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우리가 그때 홍수 때 차라리 죽어버린 것이 낫지 않겠냐고.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그 홍수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답답을 해가지고 아우성을 쳤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땅에 닿았습니다.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또 2달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아는 자기들이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과거에 자신은 홍수에 빠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은 누가 살아있느냐? 옛날 노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는요, 과거에 노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이 노아가 2달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노아는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새를 이용해가지고 바깥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각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노아가 그 지각을 사용.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뭡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가 내보내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갖다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희망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살려고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자기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힘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홍수 이전에 두 가지 제사가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가인이 드렸던 피가 없는 제사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벨이 드린 피 있는 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이 드린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피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피 있는 제사가 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리다가 또다시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언제 회복이 되집니까? 에노스 때 그 제사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를 가려주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다고 한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짐승을 태워서 죽이는 이 제사의 그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이 악취가 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고속도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비가 오는 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고속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갓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집에를 가는 중이라고.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전라북도 장수군 무슨 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한 40분 정도 가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태웠는데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저는 인생을 태어나면서 그렇게 독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40분을 그분이 사는 곳 주소지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냄새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냄새 나면 가까이 안 하고 멀리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인간이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도저히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의 제사의 냄새를 향기를 맡으시고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를 누가 드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이 있고, 그리고 온 지구가 멸망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는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지금 보세요. 노홍수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다시 죄를 지어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노아는 인간들에게 방주가 영원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또 죄를 지으면 또 홍수가 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2차, 3차 그런 홍수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이제 홍수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요, 이렇게 홍수로 지구를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이 땅을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홍수의 인간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을 이렇게 전부 다 이 멸망을 시키는 그런 대재앙은 일으키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홍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온 인류를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인가? 우리 인류 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그때까지. 그러면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온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도 부자들도 있고, 그리고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고, 높은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옛날에는요,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같은 그런 경우는요,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삶을 책임을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성수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주일 성수하다가 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교회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총을 갖다 들이대고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총을 갖다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하라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총국 앞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